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날이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인사를 지난번에 했던 걸 좀 길게 하겠어요. 눈물로 전도하여 기쁨으로 거둡시다. 눈물로 전도하여 기쁨으로 거둡시다. 한 번 더 하세요. 한 번 하면 잊어버리니까. 눈물로 전도하여 기쁨으로 거둡시다. 안 빠져먹고 다 잘 했어요? 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동일한 본문에서 다른 구절에 오늘은 초점을 맞춰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불같이 임한 성령. 지난 안식일에는요? 바람처럼 임한 성령. 오늘은 불같이 임한 성령. 여기 3절에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같이 임한 성령. 그래서 오늘 제가 넥타이도 빨간 색깔을 맞춰서 이제 제가 메고 나왔습니다.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교실 한가운데 장작난로가 있는데 쉬는 시간이 되면 선생님과 학생들이 다 어디로? 난로 주변으로 이제 몰려듭니다. 그래서 추운 몸을 녹여요.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 전이 되면은 알루미늄 도시락을 그 난로 위에 다 쌓아 올려서 따뜻하게 데워서 이제 그 도시락을 먹어야지. 제일 좋은 도시락 자리가 두 번째 자리입니다. 밑에는 타버리고 위에는 올려놔봐야 열이 전달도 안 되고 두 번째 자리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반장 시절에 가위바위보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순번대로 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차례를 다 그렇게 해서 서로 다투지 않고 한 번씩 따뜻하게 데워진 밥을 먹도록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불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겨울 되면 왜 교실 한가운데로 몰려든다고요? 따뜻한 난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장작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장작개비 하나씩 들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루 매일 아침 갈 때마다 하나씩 가져가서 그날 소용되는 장작 화목으로 사용을 했어요. 저는 겨울만 되면은 말 못할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이 고민거리를 여러분들에게 털어내야 제가 겨울 될 때마다 고민하지 않고 자유를 좀 얻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자존심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나이가 좀 드니까 그거 큰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고백을 좀 하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나이 40이 되어서 저를 낳았어요. 힘들게 살던 시절이기 때문에 임신 중에 제대로 시골에서 잡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태어난 저는 어릴 때부터 유달리 다른 아이들에 비해 손이 찼어요. 그런 상태가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만 되면 손이 차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손난로를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설교 마치면 이제 그걸 갖고 있다가 교인들하고 악수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겨울에 설교를 하고 나면은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성도들하고 악수할 때쯤 되면은 손이 얼음짝처럼 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데 그 뜨거운 마음을 악수로 전달해야 되는데 손바닥 만져보면 그냥 다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겨울에 제가 제 손을 만져서 차게 느껴지면은 나의 따뜻한 손으로 우리 목사님 찬 손을 녹여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 다른 때는 한 2초, 3초 잡고 있다가도 겨울에 손이 좀 차다 싶으면은 손이 좀 뜨겁고 열이 많은 사람은 좀 가만히 잡고 있어도 됩니다. 공개적으로는 꼭 잡고 있어도 괜찮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얼어서 경직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움츠러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의 은 마음과 몸을 우리의 따뜻한 손을 상대의 손에 꼭 잡고 우리의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을 온기를 따스함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서 이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느 교회든지 들어가 보면 분위기가 딱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딱 이 교회는 따신내가 난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우리 마음에 오늘 이 불같이만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서로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지. 지금 하시라니까. 지금 미루지 말고 사랑의 표현은 당장 하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4절 중에서 3절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늘 제목 기억합니까? 불같이 임한 성령. 불같이 임한 성령의 특징을 오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불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누구나 어둠 속에서는 사물을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어요. 사물의 실체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빛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빛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빛이 되는데 이 빛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동떨어져 살아가는 사람은 흑암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자기가 지금 누구며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그들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될 수 있는가?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빛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작은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내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내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실체와 실상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희미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의 여러 가지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은 죄에 대해서 우리를 견책하신다. 그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자만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무관심과 또 탐욕과 허영과 미움과 정오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얼룩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 성령은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어느 단계로 인도하는가?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져요. 네? 회개는 깡다구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해야지 하고 혀를 깨문다고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회개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이 내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은 거룩한 영이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모습보다 내 모습을 먼저 보면서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지. 요즘 우리가 집 앞에 그냥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다 넣어놓으면은 정부에서 다 수거해 가지만은 옛날 시골에는 뭐 쓰레기 수거차도 없잖아요. 리아까도 없던 판에 무슨 쓰레기차가 수거차가 있겠어. 그럼 다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요? 땅에 묻든지 불로 다 태워요. 그리고 그 재를 그름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우리가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러면은 무언가 그 죄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면서 고백한 그 죄를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사야 4장 3절과 4절에 이사야 몇 장이요? 4장 3절과 4절에 잘 듣고 계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제가 한 번씩 묻기 때문에 이사야 4장 3절과 4절에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여기 성령을 뭐예요? 첫 번째는 심판하는 영, 그 다음에 소멸하는 영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지. 예?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누구의 죄악을? 당신의 백성들, 우리의 죄악을 뭐하게 하신다? 정결하게 하시리라. 이사야 1장 25절에는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정결하여 버리며 나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 또 다른 약속.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이 더러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 12장 29절에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영이라 소멸하는 불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뭘 한다? 소멸하는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죄를 보면은 본능적으로 태워버립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태양이라도 얼음을 그 태양에다가 노출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고요? 얼음은 녹아서 물이 돼서 흡수돼 없어져 버리고 진흙은 태양에 노출시켜 놓으면은 딱딱하게 굳어져요. 동일한 태양인데 얼음은 녹여버리고 진흙은 딱딱하게 만들고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는 존재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그 하나님의 불은 영광의 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기둥은 그들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되었어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장막을 쳐야 할 곳으로 인도하는, 안내하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불이라도 죄를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불이 된다고요? 소멸하는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깨우치심을 따라서 나의 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고백한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는 겁니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서 회개함으로 성령의 불로 죄가 다 태움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불꽃 중에 재림하실지라도 그 불이 소멸하는 불이 되냐 아니하고 영광의 불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불이. 그러나 그때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불에 의해서, 소멸하는 불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소멸하는 불에 의해서 죄를 제거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이루어 경험해야만이 그 큰 불꽃 같은 날,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워지지 아니하고 그 영광의 광채를 즐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내가 한 주일을 살아오면서 해결하지 아니한 크고 작은 죄들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위대한 경험을 다 갖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 성령의 불은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지. 일반적으로 배나 비행기나 기차나 자동차를 움직이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불에서 나오냐, 불. 예? 기름을 태우는 목적이 뭔가? 불을 만드는 거예요. 그 불이 에너지로 거대한 비행기나 배를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 개인을 움직이고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활동하게 하는 힘과 능력은 무엇인가? 불 같은 성령이에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 중심에 뭐가요?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뭐 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지 아니하리라. 왜? 아무리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큰 날을 향하여 온다고 경고하고 바벨론에 다 항복하면 산다고 이야기하고 종교들 지도자를 만나고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왕에게 눈물로 호소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그를 구덩이에다가 던지고 먹을 것도 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결심하는 거예요. 해봐야 뭐요? 듣지도 않는 거. 그렇게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쳐도 반응이 없는데 하나님 나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뭐했어요?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견딜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가슴 속에 민족을 향한, 동족을 향한, 백성을 향한 그 불붙는 열정과 사랑이 그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의 선지자 때 예레미야의 절규요, 절규. 모진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예레미야 나중에 눈물이 말라서 더 이상 흐르지 않을
울어도 눈물이 없는 그 상태에서 백성을 향하여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은 예레미야의 가슴 속에 불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동족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그로 하여금 또다시 나가서 매를 맞고 모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단어가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할 때에 뭐로 연결된다고요?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을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는가? 내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단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성령의 불이었어. 그들의 권능의 원천은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그들을 움직이게 한 동력은 성령이었어. 그들을 담대하게 만든 에너지는 성령이었어. 그들을 담대하게 만든 권세와 힘은 성령이었어. 그래서 사도행전 39페이지에 불의 모양은 사도들이 일하는 데 가져야 할 불붙는 열정과 그들의 사업에 수반될 능력을 의미하였다. 불의 모양은 뭐라고요? 사도들이 일하는 데 가져야 할 불붙는 열정과 그들의 사업에 수반될 능력을 의미하였다. 그것이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한 그 불이 의미하는 거예요. 불붙는 열정과 능력이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내려, 여기 보니까 몇 사람만 불 붙인 게 아니고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 다음에 각 사람 위에, 그 다음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몇 사람에게만 대표로 불이 임한 게 아니고 그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 하나씩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다 120명의 그 성도들 모두에게 다 성령의 불이 붙었어. 성령의 불이 붙었어. 그리고는 그 불이 붙었으니까 예루살렘을 태우고, 그 다음에요 유다를 태우고 사마리아를 태우고, 그리고 당시 알려진 땅끝까지 그 복음의 불을 붙여나갔어. 사단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떻게든지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박해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들을 감옥에 투옥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추방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죽임으로 그 불을, 번져가는 불을 끄기 위해서 사단이 직접 사단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은 그 영원의 불길처럼 번져 나가는 그 불을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나라도, 어떤 조직도, 어떤 사람도 그 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불은 아무도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아무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과 그 동료들은 사도행전 17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뒤집어 놓은 거라, 뒤집어 놓은 거라. 예? 천하를 어지럽은 자라 고소를 당했어요. Turn the world upside and down이라 그랬어요. 뒤집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어.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어. 고린도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강권한다는 단어는 활시위를 먹어가지고 팽팽한 시위를 당겨서 탁 놓으면 뭐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강권이라는 것은 팽팽한 활시위가 탄력을 이용해서 밀어붙일 때 그게 강권이라. 내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도록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4절에는 바울을 미쳤다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미쳐도 좀 제대로 미쳐라 그렇게 하잖아요. 바울은 제대로 미친 사람들. 이 세상에 무슨 일을 저지른 사람은 안 미친 사람이 일 저지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언가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 일들은 미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자신의 일에 확신을 가지고 전심전력하고 몰입한 사람들이 세상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요.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연병이라 그렇게 했어요. 연병. 번져나가는 전염병이라고 해요. 예? 아무리 다양한 약을 개발하고 그 전염병을 막으려고 해도 되지 않는, 예? 번져나가는 거예요. 연병이다. 치료 불가능한 죄악의 세력 가지고는 막을 수 없는 그것이. 그래서 예루살렘의 작은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불을 붙여서 그 불이 이렇게 번져나간 것입니다. 예? 1517년 10월 31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당시 중세를 지배하고 있던 카톨릭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목격하고 자기가 심호하고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 벽면에다가 입구에다가 95개조 개형문을 내걸어요. 배경은 이거예요.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오늘날 유명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법이 기상천외합니다. 면제부라는 것을 판매했어요. 마을마다 신부들이 다니면서 면제부라는 것을 판매하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면제부를 구입하는 순간에 그 가족 중에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연옥으로 바로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연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바로 갑니다. 천주교에서는 지옥이 있고 연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연옥은 지옥에 보내기에는 덜 나쁘고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덜 착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가? 연옥에 가요. 그래서 면제부를 구입하면은 지옥에 있는 사람은 한 단계 올라가서 연옥으로, 다음에 또 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그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면제부라는 거 하나 여기 붙여놓는 건 뭐예요? 부적 같은 거 하나 사면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가족이 안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서둘러 이것을 구입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건축한 것이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루터가 이곳을, 당시에 루터는 캐톨릭 신부였는데 기가 차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닌데. 그래서 95개조 경문을 그가 자기 성당 문 입구에다가 붙였는데 그것은 라틴어로 썼어요. 그 일반 민중들은 당시에 라틴은 잘 몰라요. 그러면 왜 루터는 독일 사람인데 독일어로 안 쓰고 라틴어로 썼는가? 그것은 일반 백성들을 상대로 캐톨릭의 비위를 폭로시키는 목적이 아니고 자기와 같은 수준이 있는 그 학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써붙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이 상상하고 기대하지도 않은 방향으로 상황을 몰고 갑니다. 2주 만에 그것이 독일어로 번역된 것이 독일 전역에 번져나갔어요. 2달 만에 유럽 전역에 각 나라 말로 라틴어로 번역된 써있던 그것들이 각 나라 언어로 2달 만에 유럽 전역에 번져나갔어요. 이것이 종교 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일입니다. 처음에는 어디였어요? 비텐베르크 그 성당 벽에 그냥 95개조 경문 붙어있던 거로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곳에 불을 붙이니까 독일 전역으로 번지고 유럽 전역으로 번지는 엄청난 종교 개혁의 일들이 그 작은 불쏘시개에 의해서 번져나가게 된 거예요. 예?
불은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불은 처음에는 성냥 하나 착 해서, 예? 라이터 하나 착 해서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에 일어나는 위대한 일들, 엄청난 변화와 개혁과 부흥이 처음부터 거창하게 다수에 의해서, 위대한 사람들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려지지도 아니한 사람에 의해서, 알려지지도 아니한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작은 불소식에 의해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번져나가서 세상을 태울 수가 있어요. 성령의 불이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불이 우리 타코마 교회를 성령의 불로 태우고 주변에 복음의 불로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에 불이 나면요, 처음에는 마른 것만 탑니다. 마른 풀이 타고 마른 나무가 타요. 근데 그것이 점점 일반 속도에 가속도가 붙는 것처럼 불이 점점 열기가 더해가게 되면요, 생나무고 마른 나무고 가릴 것 없어요. 생나무도 그냥 태워버립니다. 오히려 생나무가 강한 열을 받아서 불이 붙기 시작하면요, 마른 나무보다 더 강력한 화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교회는 오래 다녀도 뺀질 안 변한 생나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그 사람까지도 완전히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교회는 이렇게 다녔는데 왜 이리 변화가 되지 않느냐? 생나무 같은 사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까지도 송두리째 태워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죄들, 끈질기게 내 영혼을 달라붙고 내 영혼을 힘들게 만드는 죄악적인 요소까지도 오늘 성령의 불이 그 모든 죄를 뿌리까지 태워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그 불이 붙기 시작하면 쉽게 꺼지진 않아요. 캘리포니아에 가끔 산불 나는 거 보세요. 그거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소방 도구를 다 동원해도 그거 잘 끄지를 못해요. 자연 진화되기를 어떤 때는 기다립니다. 옐로스톤에도요, 몇 년 전에 불이 한번 났는데 옐로스톤에 엄청난 면적을 다 태웠어요. 그 자연 진화된 거예요. 사람이 끌 수가 없어요. 근데 자연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이제 자연 발화가 일어나게 허용하시는데 그것이 그 주변을 새롭게 정화시킵니다. 조금 지나면 그냥 새싹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떠났던 짐승들이 들어와서 그냥 복귀됩니다. 자연의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것 가운데서 있어서 시작하게 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노출되어서 우리가 다 죽는 것처럼 보여도 죽는 것이 사는 것이요. 예? 다 태워버리면은 거기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 모든 묵은 것, 이러한 거짓된 것, 죄악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 태워버리고 나면은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살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교회에서 시애틀 지역으로, 미주 전역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게 될 것인데 바로 우리들 개인이 그 발화지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을 치료하고 봉사를 뜨게 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 상처받은 사람의 심령을 치료하고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이와 같은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마귀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그의 이 산하에 있는 악마의 세력과 군대를 다 동원해서 예수를 막고 예수의 사업을 막고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하고 막았지만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갔어. 십자가를 통과하고 무덤을 통과해서 부활하고 성천해서 오늘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 영이, 그 역사가 예수님을 위대한 능력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오늘 우리에게 침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침례라는 건 다 잠긴다는 거예요. 불에 완전히 태워지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영의 불을 여러분들이 받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불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증거하게. 여기 두 가지.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하신다. 옛날 어떤 마을 뒷산에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굴 안에 신비의 샘물이 있어요. 이건 옛날 이야기라. 진짜가 아니고. 예? 그 동굴 안에 있는 이 신비의 샘물을 한 번이라도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동굴 안에서 말을 하면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적사하는 거예요. 그 신비의 샘이 있는 동굴 아래 마을에 바보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형이 동생 둘이를 데리고 야 오늘 우리 샘물 마시러 가자. 그러고 형이 제일 먼저 긴장하면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물 마시고 살든지 혹시 말해서 죽든지 이건. 예? 안 들어가면 본전이고 들어갔다가는 물 마시고 잘 말하는 거 나오면 사는 거고 말하면 죽는 거예요. 큰 형이 제일 먼저 자신 있게 딱 동생 둘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야기했어요. 야 여기서 말하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죽어버린 거야. 형이 죽는 모습을 보고 둘째가 이야기했어요. 그 봐 형 말하면 죽잖아 이렇게 돼. 그 둘째도 또 죽어버렸어. 셋째가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또 죽어버린 거야. 날이 어두워두고 하는데 바보 삼형제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이제 이장을 앞장 세워서 이제 그 동굴에 세 형제를 찾으러 갔어요. 동굴에 들어간 이장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죽습니다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예 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재밌어요? 다음에 또 나오면 하나 더 해줄 테니까.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침묵을 지켜야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침묵을 지키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솔로몬은 인생 만사에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전도서 3장 7절에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뭐 할 때가 있다고요?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는 침묵해야 될 때 말하고 말해야 될 때 침묵할 때가 있어요. 침묵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대홍수 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기록을 그곳에서 봐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런 어리석은 노력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해요?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해서 다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중단되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다 흩어져 살게 됐어요.
통하지 않으면 흩어지게 돼 있어요. 통하면 함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벨탑 사건으로 발생한 불통의 문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뭐하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다음에 다른 언어, 옛날성에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방언을, 다른 언어, 다른 방언을 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5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것은 오늘날 일반 부흥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형태의 특이한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5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여기 5절 보세요. 그때에 경건한 유다인들이 어디에서? 보세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다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절. 이 소리가 나매 무슨 소리인가?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 그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에 반응이 뭡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들인데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8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9절부터 11절에 그들이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의 출신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근데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다 뭐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면 유대 방언 아람어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7절에 기이히 여기고 놀랐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말한 핵심이 뭐였느냐? 침묵하지 않고 말한 핵심이 뭐냐?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그 다음에 다 우리의 각언으로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럼 제자들이 오순절날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죄 없이 성육신하신 것과 죄 없는 생애와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그가 부활하신 것과 그가 성천한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큰 일. 제자들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는가? 복음이요. 복음. 네?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뭘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다면, 자,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 능력, 자기들 언변, 자기들 경험, 자기들 구변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어요. 그렇다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11절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고 고백함과 동시에 13절에는 또 어떤 일은 뭐하고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놈들 아침부터 뭐요? 술 취했네. 그거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놈들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뭐요? 헛소리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가지고 전한다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도에 우리가 우리의 구도자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공을 들여도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
듣는 사람은 들어요. 그러니까 안 나온 데서 너무 실망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해도 안 나올 거 뭐하러 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해도 안 된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책무라, 책무.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예? 지난번 여러분 이름 써낸 사람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예,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예?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심지어 예수님이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이고 능력 자체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은 이놈들이 아침부터 술 취해서 헛소리 한다고 할 사람도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모두가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릴 때는 천하 없는 기별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누가 들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화요일과 안식일을 설교하는 걸 인터넷에 팟빵에다 올리는데요. 한 곳에는 약 3,000명 내지 5,000명이 듣고 다른 곳에는 지난 9월 12일에는 약 900명, 22일에는 1,200명이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애청하는 지역이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중국, 인도네시아, 페루, 일본, 괌,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이 말씀을 경청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더 우렁차고 서로 설교자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아요. 아멘? 아멘. 네. 이것도 이제 다 알려져. 이제. 근데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10월 달에 전도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슴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한 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인사 여쭙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전도회를 위하여 금식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편지라는 분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열심히 올려주시는 말씀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 말씀 들으며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큰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있을 타코마 교회 전도회를 위해 매일 릴레이 기도하고 계실 타코마 교회 성도님께 존경의 마음도 생겼습니다. 저도 타코마 교회 전도회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활력과 행복 넘치는 타코마 교회 되시길 하면서 하트를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를 붙여놨어요. 오늘 설교를 팟빵 설교를 통하여 이 이야기를 들으실 사슴님과 마음편지님께 온 성도들과 함께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우리는 서로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방송을 통해 말씀을 접한 분들이 타코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타코마 교회가 성령으로 연합하고 타코마 교회가 날마다 활력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공감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를 듣는 것처럼 그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바로 이 자리에 영으로 함께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합니다. 불같이 임하신 성령, 오늘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정결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불같지만 성령, 그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120명의 기도하는 겸손한 당신의 자녀들 머리,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을 붙여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도 그들과 같은 목마른 심령으로 오늘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갈증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거룩한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거룩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된 것들을 소멸시켜 버리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부족하기에 주의 능력을 구하고 지혜가 부족하기에 주의 지혜를 구하고 열정이 부족하기에 주의 열정을 구하오니 성령의 불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회를 앞두고 우리가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도자를 만나고 전도회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반응에 실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따뜻해지고 교회에 뜨거움이 있고 교회에 권세가 있고 교회에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거룩한 감화를 받을 때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먼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거친 바람이 몰아치고 냉랭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뜨거움과 열정과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상을 불태워 온 세계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우리들 각 개인이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 머리 숙여서 성령의 불을 받기를 갈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